스타쉽이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발사 3분 뒤 1단 추진 로켓 슈퍼 헤비와 분리됩니다. That is one of the most gorgeous things I've ever seen in my entire life.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던 슈퍼 헤비가 다시 불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정교하게 방향을 조정하며 발사탑으로 다가가자 젓가락 모양의 거대한 로봇팔 두 쌍이 로켓을 감싸 안듯 붙잡습니다. This is absolutely insane. On the first ever attempt, we have successfully caught the Super Heavy booster back at the launch tower.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슈퍼 헤비 회수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주 로켓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 우주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100년 안에는 우리가 뭐 화성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뭐 화성으로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주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비전, 그 비전을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만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무엇을 공약하냐면은 쏜 로켓을 다시 회수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그게 뭐가 어렵나 싶겠지만 사실 인류는 일론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2002년에 회사를 세우면서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시도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로켓 회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고 치면은 미국에 갔던 비행기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에 또다시 승객을 태워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저렴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출발할 때 돈을 벌고 올 때 또 돈을 벌고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쓰니까요. 매번 비행할 때마다 그 비싼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은 비행기 값은 저렴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폭등했겠죠. 비행기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주항공 산업은 이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로켓가 우주로 뜰 수 있냐 없냐 뭐 이것조차 불확실한데 이걸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겨졌거든요. 아직 인간의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주로 뭔가를 보낼 때마다 새로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니 로켓을 만들어야 되니 로켓 그 운임료는 비싼 것을 넘어서 천문학적인 금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남다른 통찰력으로 2002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결국 13년 만에 로켓 회수에 성공을 했고 우주 여행의 기본적인 운임료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난리가 나는 일인데 오늘 보신 영상에 나온 로켓은 이제 슈퍼 헤비, 되게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로켓 이름이 되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 슈퍼 헤비라는 로켓으로 기존에 보내던 로켓을 10개를 다발로 모아놓은 겁니다. 10개를 다발로 모아놓은 10배 더 큰 로켓인데요. 높이만 100m예요. 아파트가 35층 정도 되면 100m쯤 된다고 하는데 이걸 우주로 보내고 다시 회수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거를 작년에 저걸 성공한 겁니다. 35층짜리 아파트 하나를 우주로 날렸다가 다시 되돌려가지고 로봇으로 잡아낸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운임료는 더 싸질 거고 어쩌면 우리는 진짜로 화성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장님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남들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남다른 통찰력으로 보고 도전하여 성취해낸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의심했지만 그 혼자는 확신했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훨씬 놀라운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누구보다 손쉽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학자들이 이 홍해의 폭이 약 6k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km면요, 여기서 사당까지 거리가 6km입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이러다 죽겠다,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불평불만하던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수면을 가르시고 질퍽이는 땅을 굳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걸어 지나갈 때까지 바다를 잡아두셨다가 마지막 한 명이 발을 떼자 다시 바다를 흐트러 두셨죠. 모두가 의심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내셨고 백성들은 그 길로 지나갔어요. 주님은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수백 번을 눈 감았다 떠도 상상하지 못할 해답을 주님은 보시고 행하시며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건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주셨고 2025년을 살아갈 우리에게도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확정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확정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놓여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건을 앞두고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대형 스포츠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자가 왔는데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좀 심각한 거였어요. 생일 쿠폰 만료가 하루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생일 쿠폰이 이거 10%나 할인해 주는 건데 어떡하지? 빨리 뭐라도 사가지고 할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정말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추리닝 하나를 검색해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산 중에 주소를 적는 곳 밑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점별 재고 항목 확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지점에, 그러니까 실제 점포에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돈은 일단 온라인으로 내고 지불을 하고 직접 거기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인터넷 구매의 좋은 점은 내가 직접 안 가고 택배가 알아서 오기 때문에 나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좋은 건데, 그리고 여기는 큰 쇼핑몰이라 가지고 택배비도 안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 옵션이 있다니 굉장히 좀 신기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 너무 혹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택배를 시키면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30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발송됐어? 옥천허브야? 곤지암이야? 금천구에 왔어? 막 계속 이러거든요. 막 이러면서 들썩들썩 거리는데 택배가 빠르면 다음 날 오고 늦으면 3, 4일이면 오는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매장 가서 받기를 선택해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썩들썩 되니까 매장에서 찾아오기 메뉴가 거기 아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만 해도 당연히 오는 게 확정되어져 있고 며칠 뒤면 오는 건데 그것을 못 참아서 이렇게 들썩들썩대고 마음이 심란한데 바다가 밤새 갈라지는 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우리는 어떠한가요?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구마구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면서 굳세게 서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담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죠. 모세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며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럼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제게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철부지처럼 지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후 또 40년간 양치기로서 혈기를 죽여가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혈기가 다 죽은
80세에 이르러서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겪게 되죠. 그날도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한 거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더니 대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그만치 80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겨우 이제 내년에 40인데요. 아직 굉장히 창창하지만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벌써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청년의 시절은 이제 좀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모함, 패기, 용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몸을 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이제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조금 돌아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원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살에 40살에 왕자의 지위를 잃고 또 그 이후 40년을 더 양치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80살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였으면은 되게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삶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제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를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던져 넣으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생각과 비슷하게 모세도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달라고 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의 앞을 준비하고 계신데 모세에게는 그 비전에 대한 통찰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며 그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하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 모세의 상황,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했지만 약간 이게 나쁜 말로 아리까리한 이런 상황, 이때가 우리 명문 가족들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대체 무엇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있고 물음표가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모세의 상황과 비슷하다 느껴졌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25년을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전체 본문인 3장에서 4장까지 모세는 일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내비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그것을 가가지고 왕을 만나서 백성들을 탈출시키라,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누가 가서 왔다고 말을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 고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이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냈다라고 하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언변이 안 된다면 너의 형을 붙여주겠다. 이미 모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그의 부족함을 채울 준비를 다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미리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속신앙을 찾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채우실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향해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굉장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내가 가진 평범한 것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잡았더니 무엇이 되냐면은 뱀이 또 지팡이가 되죠. 이 지팡이가 엄청난 신통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지팡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모세가 지팡이에 쓰기 좋은 적당한 막대기를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막대기를 찾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봤자 지팡이입니다. 지금 현대 기술력처럼 좋은 물질로 지팡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나무를 가지고 만든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일 때 뱀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평범한 물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범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섬기는 것까지 여러 가지 평범한 섬김들, 달란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섬김으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그 길을 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평범하고 작은 달란트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 그게 놀랍게 사용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펼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내어드리고 기대할 때 주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평범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어떤 달란트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동역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두려워하자 주님은 아론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 귀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곁에 동역자를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서로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랑할 때 앞으로의 길을 내는 여정을 잘 순탄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도 옆을 보면 아시겠지만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동역자들과의 교제와 사랑,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 명문교회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한다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요. 귀한 명문 가족 여러분, 서로서로 동역함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잃지 않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2025년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